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3장. 잠깐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찾은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창조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원래는 아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원문이 어떤 뜻이냐면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원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서양에는 보면 대개 정원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속이 에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는 뭐냐?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랑과 믿음 안에가 에덴입니다.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의 세계를 하나님 두셨다라는 것이죠.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런 세계를 노래한 책입니다. 아가서에 참 이런 사랑의 고백이 많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막 이러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너는 너무 예뻐,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런 고백을 계속 드리는 게 아가서인데, 그런데 2장 15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꽃이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가 되었으니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면 여우를 잡아야 되는구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신앙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기쁨의 한때를 맞이하고 감격을 맞이하고, 그런데 여우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로 왔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결단됐는데 주여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도 드리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학생회 때죠. 학생회 때 제가 이제 회장을 했었는데 제 앞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회장 뮤지컬 배우게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나옵니다. 그 제 뒤에 회장은 신천지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망치고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 이것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죠.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대적이 있고 마귀가 있다.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꽃이 필 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늘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두루 다니며 찾는다. 이 두루 다니는 게 어디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두루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들을 고치시는데, 그런데 이 마귀도 두루 다니며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는 두루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특별히 마귀보다 한 발 먼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 먼저 막 물어버렸어. 막 상처를 받고 원망 속에서, 미움 속에서 막 이렇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고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마귀보다 먼저, 한 발 먼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죄에 사로잡히기 전에, 불신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죠? 우리가 먼저 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모이게 힘쓰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그래서 누구와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닐 때가 많다고. 왜냐면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잡히면 어떻게 되죠? 성경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마귀에게 잡히죠.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어요. 그럼 돌이키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먼저 벌써 죽어버렸어요. 유다가. 돌이킬 수가 없는, 눈과 귀가 가려져서 죽는 것밖에 안 보일 정도로 회개할 수 없고, 이게 엄청난 사단 역사입니다. 이게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가 우리의 대적이구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적이 있구나. 그 대적이 구체적으로 뭐냐?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선신갑주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다. 사단의 세력이 있다. 이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삼키려고 하고 죽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죽죠. 그렇습니다. 사로잡히면 이제 어떻게, 유다가 어디 편에 섰죠? 유다가 사단의 편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의 편에 서게 됩니다. 사로잡히면. 그래서 사랑과 생명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잃어버리고 망치게 되고 죄와 죽음의 세계를 만들게 되었다. 타락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자식처럼 된다. 마귀 편에 서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얼마나 강렬한 말입니까? 입에 뭐가 있으면 독사의 독이 있다고. 정죄와 이래 가득하다는 입에. 뱀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이들은 늘 자기가 옳죠. 바리새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늘 자기가 옳고 늘 자기 의가 가득하고 늘 입에는 정죄가 있는데 행복할까요? 아니죠. 얘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옥을 만드는구나, 사람이. 지옥을 만들면서 사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죠. 마귀에게 잡혀서 속아서 그런 것이죠. 여기 창세기 3장은요 정말 중요한 본문이죠. 깊은 내용입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주 정말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은 참 자주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자주 보듯이 정말 자주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의 포도원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마귀는 그 한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하와를 무너뜨리죠.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가정도 무너뜨리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이간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사회와 이 전체를 사단의 왕국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싸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적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이 어두우면 싸워야 되는 걸 적도 모르고 싸워야 될 줄도 모르면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마귀는 어떻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그리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서신서를 보면 가정에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증거받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집사와 감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자면 교회의 기둥이 되자면 목회자나 리더가 되자면 가정에 승리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사랑과 믿음의 동산이 되고 에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요. 여우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확장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대한 싸움이고 이 역사가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하고 여자는 싸우는 거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싸우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계속 후손이 와도 계속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요? 이 역사는 뭐죠? 이 싸움이죠. 여자와 뱀의 싸움이고 계시록을 보면 여자와 용으로도 돼 있고요. 그렇죠? 계시록을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한 2교회 정도. 그런 거면 아주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이만큼 받고 책망도 이만큼 받는 이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뭘까요? 왜 책망을 했을까요? 책망은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죄에 속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하고 교만하며 허영을 쫓고 예수님은 놓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놓쳤다. 너희가 복음을 놓쳤다.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놓치고 산다는 것을.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록이. 깨어라. 근신해라. 회개해라. 이러면서 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마치 암에 걸려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 모르잖아요. 암이 막 3기가 되고 4기가 돼야지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입에서 정죄를 하며 살아가고 미워하고 살아가고 원망하고 살아가면서 몰라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허영을 쫓아 살아가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서 몰라요.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렇게 죽고 있는데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르죠. 결국 교회가 허물어지고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건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개인이 구원받느냐 어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술집이 되고 호텔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됐죠. 교회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패배해서 져서죠. 져서. 패배자가 돼서죠. 그래서 은혜도 없고 죄사함과 거룩의 능력과 승리가 없죠. 없죠. 그래서 7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승리자가 되라고. 승리자가 돼야 돼. 7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권세도 주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도 주지. 반복해서 7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냐?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굉장한 무게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이 뭐냐를 물어볼 때, 여러분 타락이 뭐죠? 창세기 3장을 빼고 타락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를 물어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타락이 뭐냐를 물어보면 창세기 3장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가 뭔지를 깊이 보려고 할 땐 죄가 구원을 보려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이 죄를 보려면 창세기 3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주 봐야 돼요.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 이렇게 사람 병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자주 봐야 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정기 검진을 받는 것 같아요. MRI를 하면 쭉 찍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면 쭉 하면 찍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히 깊이 보면서 오늘 깊이 사경할 수는 없겠지만 봐야 됩니다. 자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고 와, 이렇게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허물려고 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은혜가 없구나. 이래서 기쁘지가 않구나. 사는 게 허무하구나 라는 거를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고 상처받고 이간질이 들어와 있고 정죄가 들어있고 그럼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암이 진행되면 일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뭐 용종이라고 그러면 그럴 때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조금 할 때. 그래서 자꾸 스캔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이게 그 죄론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암같이 커지고. 교회는 죄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 앞에 다 죄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어떻다고요? 암은 자각 증세가 없어요. 3기가 되고 4기가 돼서 이제 막 발견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각 증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이 암이 진행되는 자기도 모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계한 적이 없는데 대문 간교하더라고. 간교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간사하게. 악마인데 지금 악마잖아요. 악마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사화한테. 근데 악마 같지가 않아요. 악마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마치 위로해 주듯이 마치 네 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좋은 거 가르쳐줄게. 아, 너 진짜 뭐 이거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찾아옵니다. 그가 내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너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금식할 때였습니다. 금식할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할 것입니다. 들어오죠. 마치 뭐가 같다고요? 천사 같다고. 천사. 마귀인데 악마가 천사같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소외된 마음, 배고픈 마음, 힘든 마음일 때 와서 그래 네가 힘들구나. 외롭지. 이렇게 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어감이 안 좋아요. 보면 쭉 보면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다 먹지 말라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야. 이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혼자 눈이 밝고 혼자 자기 혼자 눈이 밝으신 분이야. 지금 너는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이용당하고 있다. 혼자 눈이 밝다. 그가 하나님이 널 지금 속이고 있다. 다시 너 지금 속고 있어. 이용당했지. 이용당했어. 이게 악마가 천사처럼 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 아니라. 네가 힘든 이유는 사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 때문이라고. 그게 널 지금 속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당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생육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 예수님 그냥 이기잖아요, 마귀를. 생육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육은 원문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자면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과정에, 아까도 꽃이 피는 얘기도 했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세계인데, 에덴은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성숙한 거거든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고요. 예수님 보이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죠?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죠? 이것이 예수님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성숙한 것이죠. 그가 웃기를 원하는, 그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주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생육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생육해야 될 존재잖아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같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반석이냐? 그 시작이 뭐냐면요, 결국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랑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서 행복해지고 넘침이 오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명을 깨서 불행해지고 고통당하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늘 불행합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허무하고 아주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허무해지고. 그리고 꼭 뭐가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는 늘 거짓을 말하는데 참처럼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해케 하죠. 늘 그래서 이간질의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인도자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의 관계도 깨지고,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된 세계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이런 억압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죠. 흔들리지 않는 분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영원한 만세의 반석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편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이 마귀의 말이 다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죠. 다 거짓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 혼자 눈 밝은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죠. 주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생명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늘 이간질합니다. 생명의 주님과 이간질을 하고 주님이 빼앗아가는 분 같아요. 석박자 같아요. 내가 착취를 당하는 것 같아. 높은 곳에서 너를 억압하는 그런 분이라고. 너의 자유는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이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그가 너를 억압한다고. 그가 너를 착취한다고. 너 지금 속고 있다고. 빼앗기고 있다고. 유린당하고 있다고. 이게 공산주의의 논리도 그렇거든요.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깨뜨려야 된다고. 유산계급을. 또 이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억압한 거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회가 억압한다고. 그러니 무너뜨려야 된다. 남자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된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가진 자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힘의 논리라는 게 있죠. 힘의 논리는.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있는 거죠. 타락의 결과로. 그 원인을 찾고 뭐예요? 원인을 찾고 정죄하는 방식,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책임을 딱 지우고 죽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원인은 뭡니까? 진짜 원인은요, 사랑을 잃어버려서죠. 복음을 잃어버려서죠. 하나님을 놓쳐서였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죠.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서 지옥을 맞던 것이죠. 이게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너의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 너는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 자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다른 짐승이, 사자가, 토끼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존귀한 존재인 인간에게. 그 자유죠. 자유. 엄청난 걸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좋은 것입니까? 언제 행복한 것입니까? 어떤 분이 필리핀에 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 도와줬다는 거예요. 의사분이. 그 얼마나 힘들고 중노동을 한 건데 그 끝없는 행렬이 막 끝날 때까지 계속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것도 웃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찡그리고 아픈 사람, 고름이 나고 뭐 냄새나고 힘든 그런 사람 계속 만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자유해졌다.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샤워를 하듯이. 그 사랑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게 속박입니까? 뭡니까? 에덴은 뭐라고 울타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울타리. 이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조그만 어린애한테 무한정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가 뭐냐?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너머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방종은 자유가 될 수가 없죠. 죄지을 자유, 마약할 자유, 중독될 자유. 자유가 아니고 노예가 되는 길이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주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아주 우준해져가지고 썩어질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요. 죄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하나님 버려서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열매가 행복하지 않죠. 고통스럽고 우울해지고 죄에 빠지고 미워하고 절대 충만할 수가 없죠. 절대 만족스러울 수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을. 뭐가 참입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참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절대 혼자 눈이 밝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신 분이죠. 아주 바보같이 믿고 바보같이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가신 분이죠. 어떻게 눈이 밝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그 사랑은 어떠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 신앙의 문제는 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두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장사를 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사를 안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망한 사람이 안 나와요. 했는데도 망했어, 이게 없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책망을 받은 종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가 하는 말을 제가 공동 번역,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인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도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제가 무서워해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돌려드립니다. 그는 뭐가 있는 거? 오해가 있죠. 하나님을 보는, 주인을 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있죠. 마치 어떤 시각입니까? 이게 뱀의 말이죠. 주인은 굳은 분이라고,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그런 분이시지. 이 사단의 세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에. 사단은 뭐가 사단입니까? 사단은 하나님 계심을 알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사단이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오시면 막 두려워하고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 딸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1도 모른다고. 마귀는 하나님을 1도 몰라요. 그 1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분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 지옥의 존재란 말이에요.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죠.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잔을 받으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주신 잔임으로 그 사랑의 세계 안에 계신 분이에요. 절대 사랑의 세계죠. 아주 절대적인 믿음의 세계죠. 죽음까지도 받으셨죠,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을 내가 왜 받지 않겠냐. 그 쓴 잔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걸 받으셔서 받고 가신 거죠. 그 순종으로 역사를 반전시키신 거죠,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신 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신 분이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누구라도 오라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강도로 살았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편에 강도가 다르잖아요. 강도라 할지라도죠. 강도라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다 깊은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순종이죠.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죠. 이 관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그 믿음과 사랑에서 삶이 나오죠. 어떤 세계에 사느냐입니다. 그가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순종이 안 되죠.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지식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순종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걸? 그럴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인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악과와 같은 이런 수많은 죄의 유혹과 이 선악과와 같은 이 수많은 인간의 지식, 뱀의 지식, 간교한 이것이요, 이 세상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가득 있는 것. 어떻게든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간하려고 하고요. 유럽은 어떤 점입니까? 여러분, 자녀와 부모도 이간해요. 자녀와 부모도. 부모가 자녀를 세뇌시킨대. 세뇌. 뭐라고 세뇌시키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세뇌시키지 말라고. 남자와 여자를 태어나잖아요. 염색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가르치지 말라고. 세뇌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직 성인도 안 된 애한테 성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이게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무한한 자유를 주라고.
이 울타리 다 허물어버리라는 것이죠. 이 뱀의 말이 이게 천사 같은 조그만 애들한테 이게 들려주는 거예요. 뱀의 말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네가 선택하는 거야. 교회 말씀 가르치지 말라고. 선과 악을 가르치지 말라고. 세뇌시키지 말라고. 부모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애를 뺏겼어요. 그 조그만 애들 부모가.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엄청 후회할 텐데, 평생을 후회하게 될 텐데, 그 아이는 그 뱀의 지식을 듣고 그 울타리가 망가져가지고 지옥 안 가도 돼요. 그러면 그게 지옥,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참은 없고 진리도 없고 길도 없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 베스트셀러, 그분이 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 되잖아요. 한번 그 설교를 들어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올 한 해 그분이 한 얘기,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올 한 해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6명의 중학생이 낙태를 했다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중학생만 6명이라고. 이게 심각하구나. 그 교회가 그 은혜로운 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알려져 있는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울타리만 거두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이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싸움이.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야, 칼 거 만지지 마. 야, 이거 함부로 하지 마.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부터 반석이 돼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그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죠. 의로움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상에 없죠, 그런 게. 뭐가 선입니까? 뭐가 의로운 겁니까? 다수를 예수 서술 죽이면 그게 의입니까? 뭡니까? 어디에 분명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분명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길입니다. 억압이라니. 사도행전에 억압이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에 억압이 있습니까? 자유한 자들이죠. 승리자들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승리죠. 그렇습니다. 이런 권세입니다. 우리는 순종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니까요? 너 속고 있다고.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네가 속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마치 자기가 속이는 자 같아. 이게 참인데요? 하고 답답한 거예요. 속아도 속는 줄 모른다니까. 뱀이 뭐라고 어떻다고 천사 같다고요. 그래서 속는 줄 모르고 속아요. 이게 진짜 같아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는 고통이라고. 허무함과 외로움과 곧 열매가 그렇단 말이에요. 열매가. 여러분, 이 싸움이 늘 있습니다. 뭐라고? 여자와 뱀의 싸움이죠. 이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 같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싸우는 건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가 은혜를 잃어버렸어. 에베소 교회가. 싸우다 보니까 막 으르렁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어. 싸우다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은혜를 잃으면 안 돼. 여기다 싸우다가 하나님 이래야 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해야 돼. 이래야 돼요. 이게 너무 이러다 보니까. 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싸우면 좋았어. 내가 참 좋았다고. 에베소 교회는 그렇습니다. 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 안에 참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는, 참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단을 잡을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어서 이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능히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잠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또한 주님과 같이 두루 다니며 많은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참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